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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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선을 아래로 내리는 시간은 언제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세 구절이니까 이제 별로 말씀 볼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통해서 정신줄을 잘 잡고 눈을 잘 마주치면서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50%라도 건진다. 제가 뭐 능력 있는 설교자면은 그냥 뭐 뭘 하든지 간에 귀에 쏙쏙 들어가겠지만은 그 능력까지는 안 주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말씀을 잘 따라오시고 집중해서, 그리고 말씀이 또 능력되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 한번 마주쳐 볼까요? 네. 유진아, 저기 다 안 보이네. 가운데로 이렇게. 네. 거기 있으면은 앞에 벽이 2개야. 그래서 장벽이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부한자들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또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의 기준을 하도 높여놔가지고 아무도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부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 들을 게 없죠. 아무도 부한자로 생각 안 하니까 이 말씀은 나랑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성경 시대는요, 디모데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세금이 이중징수예요. 이스라엘 그 정권 가운데 이제 내야 되고, 또 로마에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세금이 거쳐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성전과 관련된 세금을 또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정말 힘든 시기인 거죠.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조선시대 왕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영상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자료적인 고증을 통해 보게 되면 조선시대 왕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디모데서의 배경이 되었던 시대 가운데서도 이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냥 어떤 그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또 그 안에서의 그냥 잉여 자원이 조금 있을 정도, 남한테 그냥 뿌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를 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부한자들을 향한 경고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한자들을 향해 생각했을 때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은, 점점 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숫자에 민감해지잖아요. 숫자. 점점 더 수치로 뭔가가 이제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전보다는 점점 더 수치에 민감하다는 것은 이제 돈에 민감하다는 것이고, 또 요즘에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름값에 대해서 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가진 것에, 돈에 민감하게 하고, 세상에서의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것들 예측하기 힘들어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사람들은 쌓아놔야 돼요. 소유를 쌓아놔야지만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든지 간에 항상 좀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불안감,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물에 마음의 중심을 더 두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 당시나 성경시대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재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고 하지 않는 것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도 점점 더 돈과 연결돼서 살아가게 되고, 사람이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마음의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 점점 더 돈과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균형성을 주게 되고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부에 대한 온전한 태도를 생각했을 때에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합니다. 부를 근거로 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해요. 이제 봤으면 앞에 보면 돼요. 뭐 길게 볼 것도 없어. 네. 한 구절 딱 봤으니까 앞에 보면 돼요. 부한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를 근거로 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해요. 이 시대는요, 점점 더, 예전도 그렇고요, 돈이 힘이 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점점 더 이런 현상들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부를 근거로 해서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보다는 우월한 존재야.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존재하면은 대부분에 있어서의 그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어떤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돈과 연결돼서 대부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없음이 돈이라고 하는 수치로 인해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분명하게 아주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를 근거로 해서 교만한 거,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부라는 것이 점점 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누구를 만났는가, 또 부모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또 여건들이 있잖아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오너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부를 근거로 해서 하지만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겸손하죠.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없으면 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만한가 아닌가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 갔을 때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그때의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다 보면은 주변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 만나다 보면 정말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탈하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이들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 향해서 경고하면서 부를 근거로 교만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없는데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것이 쉬울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향해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지고 있는 본성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 무슨 일이든지 간에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힘들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말씀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줘야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성경은 한 대 맞으면 다른 쪽도 돌려주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 빼앗기면은 두 개 뺏어와야 되는데 있는 것도 더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 것도 우리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우리는요, 재물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세상도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그들과의 어울림 가운데 살다 보면 소유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움켜쥘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려놔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따라서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장 어찌할 수 없는 게 건강이잖아요.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사람의 내부 장기들을 생각했을 때에 신체 구조가 단순한 것 같아도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그 수많은 신체 장기와 또 혈관, 신경계, 여러 가지 호르몬까지 생각해서 육신 가운데서 사람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경제는 상황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고 재건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건강 하나로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 이전에 쌓아놨던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한자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거,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내가 힘들거렸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맡겼을 때에 내가 조금 더 쉼을 얻을 수 있고 수월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돈이 갖게 되는 명확한 한계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부원자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를 근거로 해서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삶을 살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있고 없음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그냥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전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나눴었는데요. 어떤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도요, 우리의 본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흘려보낼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는 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어요. 예물을 드리던 주변을 흘려보내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내가 재정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분량과 많은 부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와 같은 이유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한자들에 대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보게 돼요. 오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 자체는 분명해요.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수기에게 핸드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거 얘기만 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돈을 사용할 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이때 하지만은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더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해와 목적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라고 합니다. 나눠주는 것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받는 것이 기쁘십니까? 나눠주는 것이 기쁘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받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런데 주는 것도 기쁨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는 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퍼주는 것 자체가 나는 즐거워.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눠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이라는 것은 주님 기뻐하신 행동을 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인색함이 아니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내 것을 나눠주고자 했을 때 이게 그냥 이 정도는 해야지 사회 도리에 이치에 맞는 거지. 그래도 그냥 눈치껏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움직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를 주시는 이유 자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시는 것들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저장고가 아니라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계속해서 쌓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통로예요. 필요한 곳에 이제 물줄기를 댈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재물을 통해서 얼마가 있으면 우리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돈이 주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는데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네. 좋은 차 타다가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좋은 배를 사요. 좋은 비행기를 사요. 이제는 우주로 나가잖아요. 이 땅에서의 소유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니까 더 마음을 자극시킬 수 있는 뭐를 찾아가지고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이제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 한번 바라보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온전한 만족감, 끊임없이 기쁨과 소망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움은 단순한 성향과 성격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충만함의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 향해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얻게 되고 소망이 없는 그들이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소망을 갖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 은혜와 충만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섬기고 나아가는 것,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들은 많은 부분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주고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유의 문제가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소유의 문제와 이제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이게 부딪히는 순간들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둘씩 이제 끊기다 보면은 이제 관계의 끊어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요, 소유는 단순히 어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 내 소유의 주인이 주님 되시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물질이 주님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단순한 삶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 뜻대로 부를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거든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유익이 되고요, 주신 것을 사용하면 뭐랑 연결돼요? 생명과 연결된대요. 단순히 은혜, 상급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연결이 된대요. 소유에 대한 사용은요, 아버지 주인 되심과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든요. 아니,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하고 뭐 하나님 나라하고 그렇게까지 연결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참된 생명을 취한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참된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가진 것을 단순히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쪽에 사용할래, 저쪽에 사용할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은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넉넉한 마음 가지고 흘려보내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이것이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장래를 위해서,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참된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사람의 본성 자체는요,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거든요.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 나와 비슷한 상태에 있었는데 더 많은 것들 이룬 사람들이 분명히 옆에 보여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이 유한한 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창고를 짓고 또 쌓으려고 하는 이에게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취해가면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삶의 겸손한 자의 태도인 거예요. 모든 소유가 있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만큼, 그분께서 생명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의 무게는 더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 그 사람부터 내 삶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 그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부가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눔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영원한 투자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참된 생명은 현재의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주신 것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나는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날마다 적잔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날은 언제 올까요? 그날은 언제 올까요? 그날은 결코 오지 않아요. 왜? 들어오는 만큼 더 지출의 구조 또한 커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커지잖아요. 내가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 환경이 돼서 흘려보낸 날은 결코 오지 않아요. 그날 기다리다 보면 그냥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남아서 아버지 앞에 서는 거, 인생의 재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재앙이에요.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결단하지 않으면 그날은 결코 오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먼저 결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먼저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것을, 어떤 것을 주시든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부모 세대가 소천하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우리 세대가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건강검진 신경도 안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양제 쳐다도 안 보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서 먹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서 점점 이제 시간의 유한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시간 앞에, 모든 환경 앞에 우리가 겸손함이 있으면 물질을 사용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그냥 고민하지 않고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소망을 계속해서 두고 나를 생각하고 내 자녀들, 그 테두리만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은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주변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것, 그냥 묻어지는 거죠. 부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한 자들에 대한 온전한 태도, 부를 근거로 해서 교만하지 말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부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합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 뜻대로 부를 사용한 이들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유익이고 주신 것을 사용함이 생명과 연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실천 질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내가 가진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인식하는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내 삶에 희생이 느껴지는 나눔이 있는가? 나눔 자체를 표가 안 날 정도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나눔이 나의 어떤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그 희생을 동반하는 그 나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헌신하는 것이 좀 힘에 버거울 때도 있고, 이런 부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정말 자주는 아니더라도 좀 희생이 느껴지는 나눔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나는 지금 쌓는 삶을 살고 있는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린 창고입니까? 통로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서 근본적인 질문이죠. 주님, 내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아시죠? 계속 기도하잖아요. 소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야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또 쓰임받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곳으로 부지런히 흘려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